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마지막 장인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신약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도록 보내심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제자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현장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12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제외한다면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마를 믿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또 다른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도마를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단 도마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옆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있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부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드렛 날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믿어라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논박이 오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아무리 도마에게 얘기를 해도 그 도마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공생애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르게 한다면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함께 보냈고 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도마를 설득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뭘 잘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절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귀로 들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도마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주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상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기시기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유대인인 도마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적인 신앙생활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변하지 않고 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일평생 살았는데 뭘 더 바뀌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도마의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어야 되고 또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외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물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상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믿음을 대신 믿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부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 7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갈릴리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그들의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주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서 베드로는 크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 자신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타고 호수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차가운 밤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끌어올렸을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잡히는 것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던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일을 이렇게 벌였지? 이렇게 일이 되지 않는데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괜히 사람을 고생시키고 미안한 마음과 앞날의 불안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를 따라서 집을 나왔던 것에 대한 후회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을 걸. 이렇게 나와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괜히 내가 나왔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잘해보자고 시작한 일이 결과가 좋지 않고 허망하게 그렇게 끝날 때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르면서 또는 때로는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고로하고 얼마나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결과를 보고 싸그리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이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는 전혀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정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참 정직한다는 것이 쉬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거나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있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볼 일도 없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일합니다. 그 따라서 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두를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자신이 변한지도 모르고 변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이 유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그런데 저기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라고 그 결과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멋있는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고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시고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한 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바닷가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온 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를 못 잡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야 진짜 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가장 애썼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물을 보면서 가장 기뻐했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그물을,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물 위로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끌고 올라와서 그곳에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그것을 데피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또 호수에서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낮 고생했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들을 향해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생선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 위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생선과 잘 어울려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침 식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과 생선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준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섬김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올려놓은 따뜻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마다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구분을 하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분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인 줄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예수님인 줄 알도록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단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잡았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잡은 생선을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그 숯불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왔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숯불이 주는 그 따뜻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7명 다 생선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생선이기 때문에 그냥 몇 마리만 가져가도 충분히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쭈삣쭈삣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모두를 초대해서 조반을 먹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가져다가 저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주시는 그 식탁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온전한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얻어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친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생긴 제자들의 그 상황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식사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리고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식사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실제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또 주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이 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